미리 응답받고 가는 현장입니다. 서론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하는데 내게 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랩런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랩런트는 응답을 받는 랩런트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응답도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하고 너무 막 기뻐할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응답에는 감사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큰 응답들을 어떻게 내가 누려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차분히 질문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표는 준비하는 시간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게 지금 와 있는 시간표, 또 내가 누려야 될 시간표.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킵니다. 내가 좋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의 시간표, 또 그 현장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그 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이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맞지 않게 너무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설치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설치게 되는 것이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시간표에 맞지 않게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걸 바로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기준들은 이 시간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게으르지도 않게, 또 너무나 설치지도 않게 딱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나의 시간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혹시나 점검해 봤을 때 너무 설친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내가 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시간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예배와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이것을 체질로 쫙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응답, 또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 모든 것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응답도 진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최종의 응답도 아니에요. 준비되어가는 시간인 줄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고, 이번 이제 일주일 남았죠. 새 학기가. 어떤 랩런트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새 학기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화를 내던데, 방학이 너무 짧았죠. 지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언약 붙잡고 딱 점검하고 정리하고 준비해 나가면 여러분 새 학기는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는, 방학보다 더 기쁜 새 학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노예되어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왔던 그 수만 해도 한 60만 명 가량 됐다고. 근데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고 나오는데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기간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 40년을 쫙 지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제자가 다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후대들을 데리고 다시 언약성처럼 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 직전에 딱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그때 이 딱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여리고 성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맡고 있는 여리고 성을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세워서 그 여리고 성을 몰래 들어가서 미리 정탐하고 와라 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여리고 왕이 어떻게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스라엘 중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을 막 탐색하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도 이제 그 정탐꾼들을 잡아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보내진 정탐꾼 2명이 이제 정탐을 하면은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제 딱 추격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몰래 이제 어떤 집에 숨어 들어가는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그네들이나 이건 막 술집에서 좀 일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오니까 원래 같으면 이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스파인 걸 알고 이제 나라에 왕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또 수색대들,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그 수색대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온 것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긴 했었는데 지금 성문이 닫힐 때쯤에 얼른 저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봤다. 그걸 급하게 지금 뒤따르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여리고 왕의 이 사람들을 잡는 수색대들을 이제 따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제 당장 보면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죠. 앞으로 미래 현장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렘넌트 시간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먼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무작정 그냥 뭐든지 시작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때는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그것은 뭐 성격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실제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감각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이제 기도를 모르게 되죠. 기도를 이제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고 이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진행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구색이 맞춰지고 뭔가 그림이 되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한계가 찾아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늦은 것 같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늦은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 이전에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시간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학교 현장,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학교 현장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 현장도 있고 또 친구 현장, 뭐 여러 가지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요한 현장들, 특별히 내가 학업이 보통 하는 학업들이 아닌 뭐 예체능을 준비한다 이럴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특별한 미래를 준비할 때 늘 기도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언약을 먼저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모든 것, 너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어서 탁 붙잡은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진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정말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고 정리하고 내게 딱 세팅시키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 4절에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에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구체적인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게 세팅을 탁 준비시킨 거죠. 이 작업이 사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뭐든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때 이 습관, 이게 체질돼야 돼요. 기도로 먼저 시작한다. 뭔가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기도로 묵상하고 나에게 세팅시킨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답을 주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게 이렇게 임하게 하신 말씀 붙잡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늘 생략하죠. 조급하게 뭐든지 먼저 막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장 5절로 6절 그 다음 절에는 그러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을 붙잡으니까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려주신 능력이 나에게 다 임하는 거죠.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늘 현장 가면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늘 주눅 들고 이런 랩런트도 솔직히 있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임하면서 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 혹은 성적이 좀 안 좋다, 전혀 상관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진짜 나의 것으로 누려진다면.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게 되면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 틈을 사단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상처로 확 붙잡아 버리죠. 그럼 이 능력이 좀 사라진다니까요. 내게 실제로 있는데 누리질 못하게 돼요. 자꾸만 속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럼 시간표를 딱 놓치게 돼버려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새 학기를 딱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미래 현장을 준비해 나갈 때 딱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좀 문제 있고 힘들고 내가 낙심될 만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너를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들뜨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된 그 땅, 그 현장, 미래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는데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확 전달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들은 그걸 딱 받고 그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원네스된 그 능력으로 완전히 미리 정복하고 나가는 거죠. 17절에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내가 맹세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모든 후대들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원네스가 된 거죠. 이때 미리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있었어요. 라합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붙이신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리 응답 받은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만 하면 이제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짐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그 두 왕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 돼서 탁 나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응답과 그 여정의 증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막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웃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보통 막 많이 비웃고 많이 그것을 막 깔아내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답이 없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뭐 방법은 없고 찾아보는 거, 툭툭 찌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뭔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차분히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런 증거들이 그들 앞에 눈에 조금씩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도. 그때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라합이 고백합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고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현장에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미래 현장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이미 흑암은 무너지고 응답은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로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면 그대로 쭉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의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뭐든지 육신적인 것을 먼저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 준비된 것 그대로 응답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응답이라는 것은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할 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을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덮여 있다니까요. 흑암 문화로 덮여 있고 사단이 완전히 그 상처로, 그리고 지금 이상한 교육의 흐름으로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 현장의 흑암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학교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 현장, 그 현장에 분명히 흑암의 흐름, 흑암의 습관,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뿌리 깊게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문화가 완전히 끈질기게 사단이 계속 분쟁 일으키고 속이는 통로가 되는데 이걸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화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만큼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그래서 결론으로 주보에는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라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영적 서밋 상태의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이 잘 안 풀린다.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만 사실은 가능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237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237개의 나라, 전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237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갈 학교 현장 두려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응답과 미래들은 완전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로 준비해라. 미리 응답받고 미리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와 또 믿음과 능력을 갖추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을 따라가며 앞으로 237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